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이제 잘 아는데, 실은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은, 오늘 한번 영적 싸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주시거든요. 한번 2장 9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죠.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뭘 먹지 말라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생명나무하고 선악과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하와를 꼬일 때 하는 말이 그거죠. 3절에 보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이제 하와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 3장 시작을 할 때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거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랬어. 근데 이제 그냥 먹으면 반드시 17절의 약속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어. 이 약속이죠. 실은 지금은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뭘 주신 상태예요? 이미 배경이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 번성하라고 이미 복을 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주신 말씀의 언약은 뭐였냐면, 네가 이걸 하면 죽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의미를 남긴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는 뱀이 건드릴 때, 사단이 건드릴 때에 하와가 한 고백이 창세기 3장 3절이죠.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하와는 죽을까? 고백 쓸려다가. 네. 하와의 말은 죽을까 하노라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언약신앙, 그러니까 뭘 믿냐는 거죠. 근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되죠.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요새 말씀 흐름이 계속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라, 정확한 기도를 해라 라고 하죠. 근데 그 정확한 기도를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결국은 누구 생각으로? 결국은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이거 갖고 하죠. 실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와가 자기 생각을 갖고 말한 거예요. 언약 갖고 말한 게 아니죠. 실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시고 이걸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테두리 만들잖아요. 집에 이렇게 울타리 만들잖아요. 실은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 시대라고 해요. 지금 은혜 언약이죠. 은혜의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이걸 지켜야지 언약이 계속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거 알고 있는 사단이 건드린 게 바로 이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고백한 게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하죠. 그러니까 뱀이 오늘 이 본문에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럴까? 정말 그렇게 될까? 믿지 않는 거. 그때 누가 틈탄다고요? 그때 사단이. 이게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영적 싸움은 물론 오늘 제가 뭐 신앙 간증 이렇게 하다가 새롭게 하소서에선가 그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이라 씨를 봤어요. 제가 분명 하이라 씨가 불교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인 줄 아는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남편하고 믿음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계기가 됐는지 오늘 듣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불교적 배경에서 이제 교회를 안 다녔지만 남편도 그 15년 동안 기다려줬다고 해요. 최수종 씨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가위 눌림이 시작되면서 귀신이 보이고 또 이제 뭐 장례식장 갔다 오고 나면 거기 귀신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사람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뭐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날 그 귀신이 자기한테 와서 하루 밤새도록 시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거기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이미 최수성 씨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 누나도 사모님이고 그 매형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까까지 기억했는데 얘기하려고 내가 기억을 했거든요. 그 가수더라고요, 가수. 저는 그 시대의 가수들을 잘 모릅니다. 가요를 잘 안 들어갖고. 근데 조하문인가? 라는 가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짧아요, 기억력이. 하여튼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이제 또 그 신앙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 근데도 그들이 그 하이라 씨를 많이 기다려줬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러면 되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시어머니의 권세로 누르고 또 신우의 권세로 누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했더라고요, 가정이. 그리고 최수영 씨가 끝까지 절에 간다 그러면 같이 가주고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기억나는 게 어렴풋이 최수영 씨가 이제 종교를 바꿨다. 막 술 광고도 하고 좀 사람이 이상해졌다. 막 이런 소문이 떠돌 때가 있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말없이 자기를 지켜봐주는 과정 속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도 자기 남편처럼 이렇게 기다려주는 전도자로 이렇게 가고 싶다 이렇게 중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이 자기가 이제는 갑자기 시달리면서 귀신이 보이고 계속 시달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가기로 작정한 날부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듣는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게 끝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자기는 크게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큰 걸 볼 줄 알았대요, 본인은. 근데 그게 아니라 동생이 와서 친정 어머니한테 자기는 엄마 이제 나는 교회 가려고 그래, 난 교회 갈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자기도 그러고는 싶었지만 엄마한테 그 말을 못했던 이 하이라 씨가 동생의 그 말이 그 이제 기도 응답으로 온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나도 교회 간다고 그때부터 딱 마음을 먹고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는 자기가 눌렸던 게 안 보였다고 해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영향을 받고 좋았던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정말 기다려주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좀 제 개인이 은혜를 좀 받았고 참 멋있다. 이런 부분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죠?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의 만남들을 갖고 그래서 믿음의 비전을 갖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을 이루면 참 좋겠다. 뭐 교회에서 연애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저희 시대는 그랬어요. 연애당. 그래서 막 그 말이 너무 싫어서 옆도 안 쳐다보고 다니고 그랬는데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믿음 안에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믿음 안에 찾은 남자는 찌질해 보여도 믿음 안에서 결혼한 남자 다 멋있어지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역하면서 만난 현장에 좀 이상한 전사님들 많았거든요. 보기 시커멓고 막 찌질해 보이고 막 이랬는데 결혼하더니 이분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진짜 상태가 좋아지고 목회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때는 저런 모습이 없었는데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을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언약 있으면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근데 오늘 오늘 이 말씀 하다가 이 뭐냐면 결국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 이게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고 인도받을 거냐, 아니면 내 생각을 갖고 갈 거냐. 근데 이게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 내 생각으로 가죠. 결국 하와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질문할 때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내 상태죠. 하와의 상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일부라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집중 집중 시대가 있었잖아요. 40일 집중 막 이래가지고 막 메시지 쓰고 막 무조건 메시지 듣고 막 노트 쓰고 카톡에 막 올리고, 그죠? 우리 번성교회도 그렇게 한 번 적 있죠. 막 카톡에 올려서 다 이제 나 이렇게 기도 수첩 했어요 라고 이렇게 올리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주로 받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전사님, 나는 은혜 안 되는데, 난 안 깨달아지는데 무조건 그거 듣고 무조건 이렇게 써갖고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럼 내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뭐하러 카톡에 올려요? 그거 자랑하려고 올려요? 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은 지속 안 하더라고요. 왜냐? 진짜로 복음 가긴 하는 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뭐가 초점이에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꼭 이래야 신앙생활이야? 꼭 이렇게 해야 뭐 하나님이 좋아하셔? 라는 오래된 내 생각 때문에 그거 안 하더라고요. 실은 집중은 뭐냐면 내 생각 내려놓는 시간이 들어요. 집중은 우리가 집중한다, 40일 집중한다, 뭐 이게 결국 뭐냐면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겠다. 근데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야 뭐 말씀대로 하죠. 포럼? 말씀이 들어가야 포럼할 거 아니에요. 미션?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에서 미션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없는 청년들 데리고 포럼 해보셨습니까? 속 터집니다. 또 그 친구들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도망가요. 걔네들 끌어다가 앉혀놓고 포럼을 하려고 하면 진짜 달래고 얼래고 막 그래 뭐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봐. 제목은 뭐였니 막. 그래서 실은 제목이라도 잡아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말씀의 정확한 흐름을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본성교회 와서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제가 존경스럽더라고, 솔직히는. 물론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잘 해주셔서 그런데 또 이거 안 따라오면 못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교회 안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고 뭐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청년들 보면 좀 내가 생각한 청년들이 아닌데도 존경스럽고, 야, 희망 있다, 진짜 감사하다, 저런 이쁜 청년들 귀한 남청들이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집중 때 이상한 말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생각 못 따라가겠거든, 말씀대로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상한 말. 실은 그게 상태죠. 하와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이 4절에서 5절에 사단이 맞아, 너는 결코 죽지 않아. 그렇죠?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확신을 줍니다. 야, 꼭 그 방법이 있냐? 맞아, 그렇지 않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예수 믿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 그건 이기적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새 이런 말을 하면 교회 가도 돼요? 교회 가면 코로나 때문에 괜찮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전철 타보셨습니까? 아침에? 아침에 한 7시에 전철 타보세요. 사람이요 빽빽해요. 출근하느냐. 따닥따닥 앉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다들 빈대 없나 이러고 이제 딱 앉으려고 이렇게. 아니 거긴 코로나가 없나 봐요. 전철에서 코로나 걸렸단 말을 내가 생전에 들은 적이 없고 식당에서 코로나 걸렸단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식당 다 가보잖아요. 식당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왜 교회 오늘도 오셨어요. 오늘도 저 혼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실은 제가 이제 오면서 이렇게 솔직히 오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마음 불안하다 하면 안 되죠. 마음이 막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날 전밤부터 힘들어요. 어쩔 때는 그냥 바로 하라 그러면 그냥 기도 수첩 보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어쩔 때 나을 수도 있어요. 불안감이 덜하니까. 불안감? 죄송합니다. 준비할 무슨 말을 해야지? 하나님 무슨 말씀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니까 좀 이게 숙달되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 뵐 때 야 존경스럽다. 매일 새벽 매일 그 메시지 하려면 참 대단하다. 저는 목사님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제가 많이 계속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오늘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안정제 비슷한 비타민 500 이거 살러 가는 중에 누가 막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때 봤더니 그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셨다가 다시 제가 있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꼭 안전거리 유지해달라고. 아유 충분히 한다고 우리는 한 명씩 앉는다고 그랬더니 아유 알겠다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앞에 지금 버글버글 하거든요. 저 앞에 저기는 가셨나? 나 이렇게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수고하시니까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순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전철 타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코로나. 근데 희한한 건 그 전철 속에서 코로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찌하든 앉아서 가자. 어찌하든 내가 이제 가는 데까지 좀 편하게 가고 싶어서 막 자리 찾느냐고 바쁘지. 근데 이제 바뀐 건 마스크 다 쓰긴 써요. 다 쓰시고 따닥따닥 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왜? 일단 앉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뚝뚝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닌 것 같아요. 주일 1번 말씀처럼 그 때가 있는 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때가 20살 때 믿음이 있고 30대의 믿음이 있고 40대의 믿음이 있고 50대에 또 새로 시작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준비를 안 하면 계속 이것 갖고 접하잖아요. 내 과거엔 이랬는데 내가 그전엔 이랬는데 그러니까 손해더라고요. 흥할 때도 있었고 또 좀 이렇게 낙심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제가 준비한 거 아닌데 내가 막 어떻게 노력한 거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 세우셔갖고 막 쓰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낮추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묶여서 오늘 그 생각 속에 살아가면 오늘의 응답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 집중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오래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각인하는 시간이죠. 언약 각인은.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이해가 되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면 각인해야죠. 믿어지지 않아도 언약이면 내 중심에 아멘이라고 말을 해야 돼. 그게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안 믿어지면 아니고 내가 믿어지면 기고 그죠? 내 감정적으로 이해가 받아지면 괜찮고 아니면 아닌 거죠. 남 말하는 게 아니고 제 말하는 거예요. 제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집중 시간 집에서 암만 이 메시지 정리하잖아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하면 딴 생각 많이 하고 딴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메시지 분명히 12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딴 거 하고 막 새롭게 하셔서 막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마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면서 머리는 계속 하나님 뭐지요 이렇게 결국 교회 오니까 정리돼요. 교회 와서 이렇게 보고 어제도 마음이 심란한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못 가겠더라고요. 집에 가면 이제 그 심란함에 내가 혼자 머리 싸매고 앉아서
고민하고 내일 새벽 예배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냥 교회에 있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는 믿음을 배운 적이 없어요. 솔직히는 부모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체질이 그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장 도전이 목사님 주일 1부 때 뭐 하라고 하셨냐면 매일 예배 얘기하셨잖아요. 가정 요새 계속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이 매일 전도 기획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맞다고 저는 아멘을 합니다. 실천하느냐? 못합니다. 가장 슬픈 상태예요. 솔직히는. 근데 그걸 늘 오늘도 집에서 메시지가 잘 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메시지가 안 써져요.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교회 오자 하고 왔지만 6시야.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상태라고 인정하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내 상태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만들어진 영적 시스템 속에 자녀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RUTC를 저는 그래서 붙잡고 있습니다. 불신자 가정이든 믿음의 가정이든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말씀 언약 속에서 한번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그것 갖고 내 미래도 보고 그것 갖고 현장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단 한 번만 그런 경험을 한다면 분명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저도 초등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뭐 이제 훈련은 다 받고 저도 지금까지 오지만 어렸을 때 경험 많이 이렇게 체질적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가는데 다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나의 상태. 근데 이게 언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어릴 때 들어간 거잖아요. 어릴 때. 실은 성경에 보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와의 영적 상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 다 얘기하면 여기까지 안 가니까 여기서 왜 이거 얘기하냐면 이 사단이 건드릴 때에 우리가 사단이 강해서 넘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에 있냐 때문에 썩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고 죄의식 가질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어디에 있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네? 하나님 말씀과 계획 속에 있지? 않았네? 라고 고백하고, 그죠? 목사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래서 내게 누가 필요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실은 이 부분이 이제 본론인데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이 상태에서는 이미 다 가진 상태에서 언약을 놓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은혜의 언약 속에서 이제는 회복의 시간, 구원, 회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더 좋은 시간표였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이걸 회복하기 위한 이제 내 것 찾아가는 그 회복 운동이죠. 신앙의 내 영적인 축복을 찾아가는 회복 운동. 근데 그 증거를 말씀이 말하고 계시니 말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생각이 말씀을 증명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해야 된다. 이게 요새 흐름이잖아요. 말씀 흐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RUTC가 필요하다. 물론 여기 본문에 이렇게 안 써 있는데 말이 글로 가서. 자, 1번입니다. 1번. 자, 사단은 생각을 갖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할 게 뭐냐?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 계획하고 만나. 그래서 우리가 강단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고 그래서 매일 다락방 하자 그러면 안 하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집에서 매일 다락방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근데 매일 그때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기도하냐? 내가 뭘 붙잡고 지금 미래를 보고 있냐? 오늘을 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1번 다시 본론. 제가 이제 말로 막 하니까 정리가 안 된다는 분이 계셔서 제발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최선을 다하여 서론 본론을 쓰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말씀은 이제 뭐냐면 나의
시작이죠. 나의 시작. 이제 내 시작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된 건지 아니면 내 경험의 시작. 지금 하와는 자기 생각에서 시작하죠. 만약에 구절을 들어갔다면, 구절 언약으로 들어갔다면, 그죠? 17절 언약으로 들어갔다면 하와가 반드시란 말을 꼭 썼겠죠. 그러나 반드시란 말을 쓰지 않으니까 사단이 맞아, 대적하는 말을 말할 때에 하와가 그 다음 결과 아시죠? 말이 이제 사단의 말이 딱 들어가니까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고, 그죠? 그래서 줄라 복음의 눈 말한 게 뭐냐면 절대 내 생각으로는 복음의 눈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으로만 복음의 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할 게 아니라 계속 복음 각인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여기로 가더라고요. 이건 구원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이거 하지도 못하죠. 이 말 해봐요. 이제 헛소리지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사단은 불신자를 건드리는 방법과 신자를 건드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갈 것이냐. 이제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이제 우리 주일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렇죠? 요셉 또한 문제가 있었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언약으로 기도로 바꾸고 언약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무슨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죠? 기도, 팀. 그래서 생각 바꾸는 시간이더라고요. 또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니까 8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딸기나무가 불이 붙은 거예요. 그 광야의 딸기나무, 저도 딸기나무가 뭐 굉장히 큰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앙상한 건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걸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다가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8장에 그 언약까지, 출애굽에 해야 될 이유를 내가 니네 고통을 들었어 하시면서 출애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간 거죠. 우린 잘 알잖아요. 모세도요, 가려고 했는데 겁나는 거예요. 누굴 보니? 나를 보니. 내가 누군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는 내가 누군데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감사하죠. 그래 너는 지질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래 너와 함께는 내가 여호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실은 생각 바꾸는 시간이죠. 40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세가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저는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십니다. 출애굽이라는 미션을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없다. 그러면요 어디로 늘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받은 축복 같고요 여기로 가요.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는 그들은 실은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미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열방을 살리겠다는,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열방이 복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실은 이거죠. 세계복음화. 렘넌트들이 나 뭐 해야 돼? 너 세계복음화 하면 돼. 이렇게 전 말하고 싶어요. 너 세계복음화 하면 돼. 세계복음화 하려고 뭘 해도 괜찮아. 근데 싫죠. 왜? 세계복음화는 하지만 이왕이면 총리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론 대놓고 말 안 하지만 실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만나보면 실은 그 얘기죠. 속마음이 나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총리가 돼서. 아니, 내 이왕에 세계보고만 하는데 뭐 청소부가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계보고마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세계보고만 할 건데 총리가 목적이죠. 그래서 총리 되는 길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많이 들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권성께서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실은 그런 작은 까하는 우선순위 약간 바꾼 그것이 결국은 이 사저로죠.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이 자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정말 하나님 이걸 통해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 맞나? 그러면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가야죠. 그러면 내가 못해도 가야죠. 그게 노바되잖아요. 내가 없어도 해야죠. 아닙니까? 목적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근데 우리는 맞지만 아직은 남말 하는 게 아니라 제 말 하는 거니까 네, 조금 강하게 얘기해도 괜찮죠. 네, 저도 이렇게 메시지 들을 때마다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참 그죠? 우리가 가서 늘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다락방 사역을 하는 게 참 좋을 때가 많아요. 왜? 혼자 있으면 잘 포럼 안 하는데, 체질적으로 안 하는데 다락방 가면 해야 되잖아. 다락방 메시지 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좋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가기 싫지만 가면 은혜 받아요. 왜? 저도 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저는 실은 다락방 사역이나 이제 말씀 전달할 때 실은 치유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영어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영어 배우려면 선생님을 하라고. 가르치면 잘 들어간대.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그래서 사역자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는 그죠? 전도자죠. 복음 가진 자는 복음 전달자죠. 그런데 이 가진 것을요 자꾸 말하면 희한한 건 뭐냐면 내 체질이 바뀌어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자꾸 말하잖아요. 그럼 내 체질이 바뀌어요. 상대는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처음은 보니까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확인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역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 상태 안 보고 자꾸 상대방이 바뀌기만 바라니까 어떻게 되냐? 안 되네.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가지만 솔직한 고백은 다락방 사역을 하면서 상대가 안 바뀌는 것도 좀 안타깝지만 물론 잘 바뀌면 너무 좋죠. 감사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먼저 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구원받은 자는 전도자로. 실은 그래서 모세도 자기는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실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죠. 목장에서 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그가 믿음, 실력을 지켰던 언약 잡은 자다. 우린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여기 이제 2번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2번에 보니까 현장이에요. 현장. 신앙, 이게 이제 신앙이에요. 신앙.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게 신앙이라면 현장에서 나의 이게 지금 이 업이 내 먹고 사는 업이다. 내 꿈을 이루는 업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현장이다. 이게 달라진다는, 이걸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삶이죠, 삶.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 업이,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이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가 내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현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요,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수고하여야 곡식을 먹게 돼 있어요. 땅은 우리 이러잖아요. 가문이
아니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게 힘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 아브라함이 범죄함으로 땅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어요. 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곡식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스스로 곡식을 내줬지만 창세 3장 위에부터는 벌이 뭐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이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곡식을 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곡식 심으면 곡식 잘 안 자라요. 풀 자라는데. 그래서 사람으로 뭐 하라고? 수고하고 열매를 먹도록 만드셨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현장이, 직업이 어떤 거냐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기준에서 보면, 그죠? 현장 때문에, 내 업 때문에, 내 가문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그쵸? 증거가 이삭 100배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 그쵸?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거야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함께 듣고 그것이 각인된 이삭은요 100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뭘? 자기 업에서 100배. 저는 우리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장 건축 이렇게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업에서 100배. 그게 가장 성경적입니다. 어디서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누가 귀인이 나타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도 100배로 역사하신다는 경제, 복음의 경제를 가진 체험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전사님이 본인이 증인으로 쉬었다 하면서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 은혜 되더라고요. 증인이 뭐냐? 증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나를 증명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을 증명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 말할 때는 소심해도 하나님 말씀할 때는 담대해야 돼요. 왜?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어쩔 때 힘이 나냐? 내 수준 얘기하라면 창피한데 하나님 수준 얘기하라고 하면 조금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 내 수준 아니니까, 하나님 수준이니까. 지금 제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얘기해서 좀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부교육제 생활을 그래도 좀 하다 보니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중심은 아니까. 제가요 돈 벌어서요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안 돼요. 저 돈 벌어서요 정말 렘넌트 살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아요. 늘 내 생각 속에 있어요. 실은 이 축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드려도 그 말을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참 그거 아닌데. 근데 물론 저도 아마 제가 직장인이고 제가 일반 평신도였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현장, 이 내 업을 누구 거로 보느냐? 왜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셨냐? 먹고 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 원하신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와 렘넌트 운동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결론 냈다. 그냥 마음으로만 막 40일 안 해도 그 결론 내고 내가 간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일날 예배 왔다? 상태가 다르죠. 하나님 주신 이 현장을 통해서 난 세계복음 할 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하고 오시는 결단한 사람이 말씀 받는 상태하고 위로받으려고 오시는 분들하고 솔직히 상태는 다르잖아요. 위로도 받아야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위로는 위로더라는 거죠. 그걸로는 흑암이 안 꺾여요. 그래서 우리가 내 현장 정말 영적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 흑암 사단 예수님의 이름 결박당할지어다 이거보다 더 힘이 있는 게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하이라 씨가 오래된 자기의 경험과 생각 속에 자기 신앙을 아니야 이제 나는 교회 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날
그죠? 우리 다락방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분이 생을 두고 결단한 거잖아요. 나는 이제 교회 갈 거야. 아마 그분의 인생을 두고 교회 간다라는 결단은 거의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다 인도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속에 그걸 선포하고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정말 상태가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런 믿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죠? 한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일부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달란트다. 맞죠? 그래서 그 말이 오묘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맞다. 하나님 쓰시는 게 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뭐 잘하는 달란트, 뭐 세상에서 나가 돈 벌 수 있는 달란트를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달란트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네. 내가 20대, 30대, 40대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좀씩 달랐네. 그럼 그 방법. 근데 그게 동떨어진 건 아니고요. 복음운동을 해서 같이 가는 라인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쓰임이 달랐네 하니까 이런 마음이, 그럼 또 이 50대에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또 이건가 보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놓고 뭐 발판만 깔아도 좋아요. 그래 발판만 깔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같이 열매 맺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발판만 깔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 안에 RUTC, 제가 그 RTS 졸업할 때 쓴 논문이 그 실은 지역마다 RUTC예요. 지역마다 RUTC. 근데 잘 썼냐? 아니에요. 교수님이 실망하셨어요. 제목 보고는 기대하셨어요. 이제 잘 써보라고. 그러니까 문적이 있잖아요. 학술적으로 좀 잘 써보라. 근데 솔직히는 학술적으로 잘 못 썼어요. 그래서 그냥 증거만, 제가 다녔던 현장 전도학교의 증거, 곳곳에 전국에 깔려있는 전도학교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를 통해서 이게 RUTC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렘넌트 운동 정말 로컬 파라의 응답, 함께 누려가는 응답의 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학술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그 교수님이 나중에는 그래 졸업을 해야 되니 그냥 써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지만, 저는 제목은 제가 아주 잘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RUTC가 그 당시만 해도 저 덕평에 크게 짓자가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거기다가만 지면 솔직히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진짜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거기에만 있으면 렘넌트들이 어떻게 다 매일 평일날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 학교 옆에 학사가 있어야 되고 학교 옆에 미션홈이 있어야 애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듣고 미션 와서 훈련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션홈 그 RUTC가 저쪽 끝에 가 있으면 어떻게 평일날 올 거냔 말이에요. 물론 이제 CCC처럼 현장 활동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학사, 그 CCC에서 하고 있는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학사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는 그런 학사 운동 하고 싶어서 복지 공부도 조금은 했는데 이 RUTC.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희망사항으로 하나님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곳곳에 RUTC, 그 있는 시스템 갖고 RUTC 하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쓰긴 썼어요. 근데 찾아보시지 마시고 별로 없는데 그냥 마음의 소원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소원이 부족하지만 계속 끌고 가더라고요. 하나님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그래서 저는 본성교회에 제가 뭐 몇십 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뭐 이렇게 1년도 안 됐는데, 근데 마음은 복음으로 통하고 RUTC로 통하는 게 전 너무 좋았고, 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실은 방향을 다 RUTC로 잡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딴 얘기는 할 거 없지만, 그래서 어쩔 때는 렘넌트 뭐 저하고 뭐 1년도 안 된 만남이잖아요. 그럼 제가 뭐 사랑합니다 가식 같죠. 근데 진짜 사랑해요. 왜? 복음 때문에.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렘넌트에 대한 마음이 그 뭐 임의로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제가 실수했던 데가 이제 30대는 실수했어요. 왜냐, 내 마음만 앞서갖고 막 좋으니까 막 이제 교회 새로 가면
랩런트 만나면 주원이가 아 누구야 막 이랬거든요. 애들이 싫어하더라고. 처음에 아니 왜 싫어하지 이렇게 했는데 걔는 나를 모르잖아요. 걔는 뭐 세계보고말 랩런트 운동 아직 품지 않은 아이인데 내가 막 지한테 랩런트라는 것 때문에 막 좋아갖고 막 달려가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상처받았었는데 아 이해가 되더라고. 맞다. 그렇지. 걔는 내가 어색하지. 내 마음만 앞세웠지. 그래서 이제 요새 여기 와서 조심하죠. 조심하고 마음은 엄청 좋은데 조금만 좋은 척만 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아 이거 품고 있는 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는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말씀으로 다시 가면 이 현장입니다. 현장.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지자분들이 이 응답을 참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응답 갖고 세워지는 성전, 이 응답 갖고 세워지는 RUTC, 그게요 증인, 그렇죠?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명한다. 아 그렇구나. 전도는 증명하는 거구나.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거구나. 아, 우리는 다락방 왜예요? 증명하려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더라고. 오늘 우리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을 주고 어떤 업을 주셨는지 각자에게 그것을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 업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100배의 축복으로 복음의 경제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의 언약을 모두가 다 말씀대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죠? 생각이 달라지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도 한때는 막 그냥 제 생각 갖고 막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랩런트들이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더 잘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 성질대로 제 체질대로 이럴 때가 있었는데 아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 지금도 저는 솔직히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제 성격상 말을 잘 못해요. 지금 말 잘하는 것 같죠? 속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저 말 잘 못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생각해요. 혼자 갈등 막 하다가 시달리다가 이제 좋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시달리면 말이 좋게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 안 돼요. 전달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넌 깊이 생각하지 마. 깊이 생각하지 말고 중요할수록 간단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그냥 얘기해. 그거 하자. 이게 은혜 받으면 돼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생각 많이 하다가 내 생각 많이 하다가 전달할 때도 이제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린 그대로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체질이 솔직히는 잘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내일이면 솔직히는 제가 막 목소리가 안 높아집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거라면 그렇죠. 우리는 뭐 근데 저는 자랑할 게 없어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이 저쪽에다 써야 될 건데 미스바 운동. 실은 이거에 이 미스바 운동이 불신자가 모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인 거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모인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이 모이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알과 아사랴산 다 우상 제하고 모여.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한테가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니네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상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론 내고 모이자. 이게 미스바 운동. 저는 그래서 이걸 볼 때 미스바 운동이 굉장한 운동 맞는데 좀 약간 창피한 운동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될 언약 안 붙잡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죠?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생각 속에 우상 섬기다가 문제 오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안 돼. 우리 여호와만 섬기자. 니네 그럴래? 난 그럴 건데 그럴 사람 모여.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미스바 운동 왜 계속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상을 버리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가? 방향이 내 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지 않고 내 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다라고 생각만 바뀌어도 그죠? 우리는
달라지지 않겠나. 그래서 미션을 가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 교회 흐름 속에 방향 같이 맞추고 나가는 건요, 이건 믿음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느냐 아느냐, 못하느냐죠. 그래서 요번 이제 목사님이 미션 주기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미션 갖고 또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가요? 내 생각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로 또 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 겉으로 보기에 천주교인 만큼 신앙인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그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실은 딱 천주교인하고 성도하고 세워놓으면 표 날까요 안 날까요? 3, 4대 천주교인 세워놓고요, 3, 4대 신앙생활 가문 가진 사람 세워놓으면 표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천주교 3, 4대 정도 되잖아요. 얼굴 허해요. 아주 선해요. 아주 표가 확 나. 제가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상 가문의 자녀들 표 납니다. 표 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많이 바뀌지만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 눌려 있어요. 천주교 가문 자녀들은 많이 눌려요. 착해야 되잖아요. 봉사해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큼 착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근데 그들 가정마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 문제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가. 우리가 또 미스바 운동 해야죠. 하지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버리자는 말이 또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니죠. 237 운동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가 잘못했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 믿는 자가 또 전도자가 앞에 서서 자, 우리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모입시다. 이거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선명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현장,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미션을 위한 일이다라는 이 지금 흐름의 237 5천종적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린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중이요, 안 되더라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없다? 그런데 잘 간다? 실은 그게 진짜 실패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영적 질병은 더 심각한 시대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것 같죠, 현장에서 보시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은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실은 모든 가정이 업이 사람 살리는, 지역 살리는 다락방 운동, 지교회 운동으로, 그죠? 우리 모든 후대가 무엇으로 준비돼야 됩니까? 총리로요? 아니요, 선교사로요.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237 치유 썸밋 하는 겁니다. 좋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인데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혼자 제 인생을 두고 갈 수 없는 길인데 복음 공동체 안에서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를 통해서 또 정말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아니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마음은 중심은 다 같기 때문에 정말 그 운동에 생명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세계에 복음 운동 하는데 다 쓰임 받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전성도가 전도자여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마음은 8시 끝내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은 8시 끝내기로 마음먹었는데 못했는데,
어떤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인데 다락방 멤버는 아니시고요. 우리 그 전에 있던 교회 중직자의 친구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국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는 마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졌고 이제 교회도 나가시기 시작했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있는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선교사님이 이제 만남을 갖게 사업 때문에 만남을 갖게 됐는데 11조를 거기다 하냐 마냐를 갖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교회 섬기시는데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이쪽 A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데는 B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 헌금을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거길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아니다. 진짜 선교를 하고 싶으면 A라는 당신의 교회에다가 하시라고. 그럼 그 교회 이름으로 그쪽에 선교비가 나가게 하는 게 맞다. 11조는 본교회에다 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내성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분 2번 만났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좀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심은 뭐 선교하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그 방법은 좋은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걸 다 좋게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깨고 내 생각으로 전도한다?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요. 우리가 말이 복음인 것 같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꼭 그래야 돼요? 아닙니다. 교회 질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중직자분들, 성도님들 다락방 운동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자꾸 다른 말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중직자로서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아도요.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셔야 하나님 거기에다가 부어주시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그런 걸 그래서 볼 때 참 안타깝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헷갈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 내성적인 사람이요. 진짜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생기잖아요. 세집니다 말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이 안 강해서 그런 거예요. 속이 강하면 부드럽게 말하는데 좀 속이 좀 떨고 있으면 사실을 말하더라도 약간 떨리고 성이 올라가요. 톤이.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좀 오해가 될 때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근데 어쨌든 그분은 달게 또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편하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와 반드시 소통하고 하나님 원하신 일이 나를 통해 진행돼야겠죠. 현장 사역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참 분별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사람이 좋고 싫고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RUTC 운동, 지역 살리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한 건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가 누구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걸 할 수 있는 237 RUTC가 정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뭐 큰 그림은 없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 그림을 주셔서 우리 본부와 또 강단을 통해서 그게 구체화되어져서 정말 우리 부평구를 중심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근데 다락방은 뭡니까? 교회가 성립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모든 가정마다 다락방 운동, 그죠? 모든 지역 직장마다 전문 교회 운동, 이게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교사, 우리 선교사 훈련은 있었잖아요. 그죠? 목사님하고 평신도 같이 훈련받은 자리가 선교사 훈련원이었죠. 선교사 세우는 그 훈련. 그럼 우리는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적인.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말씀이 그러하고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함께 가고 싶어서 또 이 화요 집회 때 받았던 말씀인데 또 이게 또 이거 갖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